사람이 살아간다, 또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세월, 그 살아온 시간 속에 삶의 흔적을 남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궤적, 흔적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하나만 남기고 가기에는, 요즘은 그 무덤마저도 없지만은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었고 또 더불어 살았던 이웃과 친구, 동료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추억 속에 아름다운 향취, 여운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변에 가까이 했던 사람도 어느 날 훅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뭔가 아름다운 여운 향취를,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서로가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정말 좋은 향취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불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고 배역하던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시대 모세 때 하나님이 10계명 속의 5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줬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준 계명입니다. 3,500년 전에도 불효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명 정도가 준 것이 아니고 축복이 달려져 있는 약속의 계명을 주면서 안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한 겁니다. 저주하겠다. 지금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 17절, 자기 부모를 때리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멸시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눈이 까마귀가 쪼아가고 독수리가 그냥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고르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고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불효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내려오는 전통,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탈출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고르반 냈어. 돈이 없어서 부모님 못 섬긴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고 부모님 할 게 없다. 이렇게 부모를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를 안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고르반 얘기입니다. 전통을, 하나님을 불효의 탈출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인 1908년도에 안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수회의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금수들,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의 불효를 규탄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왜 자기 부모를 저렇게 안 섬기냐, 규탄하는 회의록, 그게 금수회의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까만 옷을 입은 까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요 일백행실의 근원이고 예수교도 계명에 부모를 잘 섬기라고 했거늘 인간들이 지 한 몸만 섬기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 우리 까마귀만큼만이라도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까마귀가 하는 얘기요. 짐승들이 모여가 하는 얘기 회의록이 남아있다요. 옛날 중국의 명나라의 때에 한 노인이 우연히 산을 다니면서 까마귀 둥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참 묘하게 그 둥지 안에는 날개 깃털이 다 빠진 늙고 허약한 까마귀 둘이가 있는데 그 새끼들이, 젊은 까마귀가 계속해서 우물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입에 가득히 물을 담아서 물을 먹이고 또 다른 것은 날아가서 개구리를 잡아오고 물고기를 잡아오고 계속해서 그 늙은 그 까마귀를 복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까마귀가 효도한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을 가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도 없고,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이 존속 범죄, 폐륜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20%가 증가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족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원수가 돼서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차라리 이웃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안 볼 수도 없고 이건 뭐 평생토록 가시가 되고 불편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나? 원인이 어디 있나? 제 생각입니다. 모든 원인은 우리 사회가 손익을 따지는 이익의 공동체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 돈이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돈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익의 공동체로 가기 때문에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금수만도 못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 시인은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냥 두지 않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이미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강 선생, 정철 선생은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해라. 돌아가시면 애달다 의하리. 그런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불효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동성이하면 교회가 동성이할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이 다 하나님 완성이고 우상성이면 교회가 문 닫고 다 세상으로 갈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것도 남의 부모도 섬긴다는데.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 옳으니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옳다고 하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됐어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해석이 순종한다는 해석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거룩한, 의로운, 공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 사회 정의를, 입만 때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로움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가진 성품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높기 평가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들 아주 평가절하하고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그것이 티마오,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계명 중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라,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다 잘 되려면 날 보지 말고 잘 되려면 부모님 효도하자. 네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해라. 그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 병원에 가 예방 검진하고 막 등산하고 막 할 필요가 없고 부모님 효도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효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얼마까지 효도하면 돼요?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면 돼요? 부모님 한 70 하면 끝나는 겁니까? 졸업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책임지라 그러고 80 하면 효도 끝납니까? 효도의 유효기간 얼마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효도도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효심을 가지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물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유통기간이 있고 전부 다 유효기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만큼은 유효기간이 없는 겁니다. 길이길이 복을 받으시려면 길이길이 효도하시면 됩니다. 오래오래 복 받고 사시려면 오래오래 효심 가시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이 계명은 자유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시면 여러분 주변에는 어른도 없습니까? 어른도 없어요? 집안에 어른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클 때까지 여러분 올 때까지 여러분을 지도해주고 여러분 가르쳐주고 요즘 말하면 멘토 나를 도움을 주고 그런 분도 없습니까? 교회 오면 어른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른들 계시고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 은퇴한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은퇴한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독거노인 반찬 봉사도 있고 경로대학도 있고 아니 얼마든지 가서 봉사할 수 있고 식당에 가 봉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형편되면 봉투라도 하나 줬으면 말이지 어른들 좀 반찬 좀 잘해드려 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효라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 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자유되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인데 많은 교인 중에 그 교인 중에서도 좀 가난한 편에 속하는 집사님 내외가 있는데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부인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애들 데리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가까운 양로원에 가서 한번 봉사하면 어떻겠냐. 그러다 좋다고 해서 양로원에 연락을 했어. 양로원 여러 방이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 그분들 우리가 한번 즐겁게 하고 오겠다. 이래서 그 방에 가서 점심을 준비했던 도시락을 피워가지고 다 대접을 하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청소를 해드리고 그렇게 종일 하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데 애들 방문이 열렸는데 애들 울음소리가 나서 오늘 힘들었나 너무 어려웠나 애들이 왜 그러냐 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엄마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었나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둘 자매가 하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엄마, 우리가 너무 행복했어. 우리가 너무 행복한 가정에 살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만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어학원 간다고 교육되는 게 아니야. 이게 교육이라는 거야.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일방적인 명령, 일방적인 어떤 한쪽에서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의 요구 이게 아니고 젊은 사람은 연세 많은 분을, 연세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서로가 배려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성으로 살다가 결혼하지 않고 여성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엄마를 모릅니다. 엄마의 마음을 모릅니다. 글로서는 알겠지만 몰라요. 그러나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엄마가 된 사람은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로 살아가는 겁니다. 치매가 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난해서 형편이 없어서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할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만은 영원한 엄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뭐예요? 늘 품어주는 거예요. 늘 하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늘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엄마의 그 마음, 한 번 엄마가 되면 영원한 엄마가 되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껴진 것, 따라서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 형편이 못해서 못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엄마는 저런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구나 생각하고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스타일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아니 40년, 50년에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내하고 어떻게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걸 존중하고 공경하고 인정해주고, 그거 바꾸려고 하면 바꿔줘요? 고치려면 고쳐줘요? 안 고쳐요. 그냥 그 고세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존경하고 해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못 올 때 왔나?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부 간의 갈등의 문제를 오래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룻기서를 통해서 모델을 찾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룻기를 얘기했죠. 이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의 배려. 시어머니의 배려가 있기 전에 젊은 며느리가 늙은 가부 시어머니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 이중창이 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룻기서는 세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도행전.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국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정통성을 밝혀준 족보의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정통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 가난하고 약하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늘 돌보아 주신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이 룻기서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장이 짧은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룻과 나오미는 정말 그 가정에 절망이라고 하는 커튼이 들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어머니도 가부, 자신도 가부. 그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 친정으로 가라고 했지만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헤세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랐던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땅에 이민을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손 빨고 있을 수 없으니 이삭을 주러 나간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봉양했다고 나가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갔더라. 이 보아스라는 베들레헴 전체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 유능한 사람, 유력한 부자, 노총각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 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 사람이 그냥 가는 것 같아도 덮어쓰고 그냥 사람이 뭐 하나 주러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는 타작을 다 마치고는 마지막 날 밤을 늦도록 파티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파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날은 성문이 닫혀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락단 곁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타작이 끝나면 룻은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러 갈 수도 없고 룻은 그의 신분상 더 이상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타작하는 마지막 날 밤, 이날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유대 풍습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속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오미가 여러 가지 방책을 연구하는 중에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를 불렀어. 뭐라고 하죠?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이란 말이나 이 가정이 안식처잖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새 가정을 꾸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망 중에 가난한 중에 살고 있는 룻에게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우리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신랑을 만나 좋은 가정, 좋은 안식처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이렇게 많이 배운 세대에도 이런 배려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간섭으로 보면 이건 아주 정중한 청혼의 과정이었습니다. 룻은 이미 남편이 죽어서 자유한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고 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청혼하는 과정을 그 당시의 풍습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래서 그 룻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도록 시어머니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가 목욕제기를 하고 이 옷과 몸에다가 향수를 바르고 분명히 오늘 밤에 파티가 늦어서 보아스는 다른 나락단의 곁에서 잠을 잘 거다. 그러면 네가 발꿈치 사이로 들어가라. 참,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어머니 있습니까? 뭐 읽어보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나락단 속에 정신을 자고 있고 포도주 먹고 자고 있는 보아스 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물컹해서 놀래건 당신이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게 청혼할 때 하는 얘기야. 당신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 이게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려가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피는 우리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은 그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이게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곳은 안 만나면 되는데 가족은 안 만날 수도 없고 이거 평생의 가시가 되고 평생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와주도 못하면서 도움받지도 못하면서 가족이라는 굴레가 오히려 그걸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배려를 할 때에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가족은 차라리 해체하는 게 더 낫죠. 자, 이렇게 배려하는 이중창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룻의 효심이 시어머니와 평생 행복한 동행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배려가 노년을 복되게 하고 며느리와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남을 대접을 하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다 배려죠. 배려죠. 여러분 배려 속에 인간의 행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분위기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부담스러운 존재, 성가신 존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불효의 시대고 폐륜의 시대고 존속을 살인하는 시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효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손자만 맡기지 말고 효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꼭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대로 하면 하나님 하실 대로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를 배려하면서 부모님 공경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효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효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길이길이 효의 덕을 실천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머리 숙이게.